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낮에 술을 한잔하고 저녁에 쓸데없는 얘기를 지절거리면 인생을 헛되이 보내기는 간단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없이 긴 세월 같고 끝없이 이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담장이 크게 서 있지만 벽돌 하나가 무너지면 그 전체가 힘을 잃어버리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 인생을 구성하는 하루하루가 무너질 때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시는지 각자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하루를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는 내 일생의 샘플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게을렀다. 그러면 내 일생은 게으른 인생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오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내 일생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가 아주 허무했다면 내 일생도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하루는 그 사람의 일생이다. 다시 말하면 하루는 내 일생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루에 비유한다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시간과 같을까요? 잠자는 시간과 같겠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밤에는 잠을 자야 되듯이 인생의 밤이 오면 내가 한평생 추구하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에 뭐였느냐 하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잠자리 기도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을 잘 때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힌트는 다 드렸는데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입니다. 하루를 주셨던 것을 감사하고 이제 내 영혼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달라. 그게 매일 저녁에 마지막 기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을 하루의 저녁처럼 생각하고 마감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일생을 보람되게 사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을까를 놓고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 시테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테크 들어보셨죠? 이 시테크에 대한 내용이 이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사실은 압축하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목적을 세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적을 세워라.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그 목적을 세워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을 세웠으니 나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시간을 분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하라고요? 시간을 분할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어차피 다는 못해요. 그래서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려야 돼요. 이걸 잘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Stop Loss Order, 한계 절손 지시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한계 절손 지시, 한계점에 이르는 것, 버려야 되는 것들은 빨리 버리도록 지시하라는 거예요. 왜? 붙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것도 못하니까. 사람들은요, 이 스테이크가 굉장히 분주한 비즈니스맨을 위한 것이고 아니면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특별한 사람들의 시간 활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스테이크는 기본적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죠. 여기서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우리의 일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스테이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라고 믿습니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하루를 어떻게 생활하세요? 어떻게 하루를 보내세요? 그래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죠 뭐. 그러면 아닌데 뭔가 좀 특별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라고 똑같다고. 그러면서 얘가 말하죠. 내 하루 알아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의 하루.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사들의 하루 생활에 대하여 관심이 많죠? 그 사람은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하루를 보낼까?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가 하는 거죠. 아멘이죠? 왜? 예수님의 하루가 우리 하루의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하루가 어땠는지를 아주 사진 찍듯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본문입니다. 그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하루.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를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셋으로. 첫째는 이른 아침, 그 다음에는 대낮, 그리고 저녁, 이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예수님의 하루는 단순했는데 그러나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뭘 하셨나는 거예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언제 일어나셨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나요? 일어나서? 신문 읽으셨나요? 등산 가셨나요? 사우나 하러 가셨나요? 뭐 하러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참 바쁘게 사신 분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아침은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리 분주한 스케줄이 하루에 꽉 차 있었어도 아침마다 반드시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보다 더 바쁘신 분 있으시면? 없죠?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바쁘면 기도를 못하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 그 많은 일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한 방법도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어나서 나갔다고 그러죠?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을 건데 그 당시에는 성전이 가까이에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나서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럿이 갔나요? 예수님은 혼자 가셨어요. 다른 사람들 요란하게 안 깨웠습니다. 혼자 조용히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을 찾고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의 하루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제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이 아침마다 제자들을 들들 볶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홀로 가셔서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기도해라. 아침마다 기도해라. 그렇게 말해봐야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의 기도의 필요성을 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본을 보이는 것뿐이죠.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을 본 내 자식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리라. 아멘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셨다는 거죠. 기도하러. 그럼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다 정죄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어난 바로 그 시간에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 나가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문 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이 딱 떴는데 아우 주여 하고 깨가지고 베개에다 머리 묻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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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또 잠드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장소를 바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잠이 깰 테니까. 그래야 마음이 새로워질 테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침실에 누워있지 않고 거실로 나오든지 다른 방으로 가든지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우리 집은 단칸방이라서 그럴 공간이 없어요.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 스잔나가 기도의 어머니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자식이 17명이었어요. 얼마나 복잡했어요. 공간이 없어요. 어머니의 공간이. 그러나 기도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할 때가 되면 치마를 확 뒤집어 쓰고 엎드렸습니다. 자식들은 그것을 알았죠. 어머니가 치마를 뒤집어 쓰면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조용히 했다고 합니다. 치마 속이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의 한적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 어쩌다 한 번 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35절에 동사가 4개가 나와요. 자, 찾아볼까요? 일어나, 두 번째가 나가, 세 번째가 가사, 네 번째가 기도하시더니 4개죠.
그 네 개의 동사는 시제가 뭐냐? 과거의 반복적 행위를 나타내는 형태예요. 단순 형태가 아닙니다. 과거의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늘 그 시간에 일어나셨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시곤 했고, 한적한 곳에 가시는 습관이 있었으며 거기서 늘 기도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그 시간에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는 일이 37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바로 가서. 모든 사람이 찾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따라서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대낮이 시작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대낮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본문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러저러한 일로 분주했습니다. 병자를 고쳐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제자들을 교육해야 되고 분주한 일상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출근해서 이제 업무가 폭주하고 전화가 오고 여기저기서 자기를 찾는 그러한 요구가 많아지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애를 학교에 보내야 되고 집안 살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고 분주한 대낮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바쁘게 사는데 문제는 목적 없이 무작정 바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38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다른 것은 이것을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더 중요한 게 있고 부차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료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모든 많은 일들이 분주하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뭉쳐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네?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한다고 하는 절대 가치의 모든 행위들이 종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분주하게 사시죠? 그죠? 직장 생활하랴 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할 텐데 뭘 위해 그거 하는 거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돈 벌려고? 그렇죠.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죠. 목적이 분명하면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쁘셨지만 산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대낮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에는 무엇을 했는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까요? 이른 아침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셨다. 대낮에는 아주 바쁘게 살았지만 산만하지 않았다. 왜?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은 했고 아닌 일은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다른 마을로 이동했어요. 왜? 그래야 내일 새로운 곳에서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온 갈릴리를 다
다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동네로 가면 이 동네는 어떡하고, 여기 이 동네에 남아있는 환자들은 어떡하고, 이 동네 다 전도한 것도 아닌데 다른 동네로 가면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 일을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곳에서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은 일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언젠가 제자들이 다시 그 일을 해주겠지. 위탁하고 새로운 일을 향하여 전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그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위탁해야 돼요. 혼자 다 하겠다고 끙끙거려봤자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분주한가를 분석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예요.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바로 보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한없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하루를 조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주하지만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를 잃어버리면 삶은 복잡해져요. 두 번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한없이 바빠지는 거예요. 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분주한 거예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 맡길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고요. 못할 것은 위탁해야 돼요. 아멘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인생의 부담을 많이 지고 살아가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지만 부모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한없이 부담스럽고 한없이 복잡한 거예요. 위탁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면 우리의 분주함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을 양육했잖아요. 그리고 떠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연약했어요. 어떻게 떠납니까? 걱정돼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자 주님은 다 맡기고 가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리만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아도 분주함에 쫓기며 살지 않고 방향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사야 55장을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되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뭘 사라는 것이고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공짜로 준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돈을 가지고 살아 그러지 돈 없이 값 없이 살아니 무슨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런 삶을 사모한다 한다면 반드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돈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산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화폐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물교환 경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돈이 있기 전에는 옛날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어떻게 했죠? 예? 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내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이제 거두었어요. 나는 쌀이 많아. 근데 옷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옷감을 짜서 옷을 많이 만들었는데 쌀이 없어. 자, 그럼 쌀 있는 사람이 옷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내가 가진 쌀을 팔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옷을 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다는 말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팔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사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가진 것을 반드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돈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네? 시간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몇 시간을 주셨나요? 24시간을 똑같이 줬어요. 예쁘다고 30시간 주고 밉다고 20시간 준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물론하고 똑같이 24시간을 주었어요. 이제 이 24시간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네가 원하는 걸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팔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잠을 자기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을 내놔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자, 내가 먹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시간을 내놔야 돼요. 내 시간을 팔아야 돼요. 그래야 먹는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24시간 중에서 어느 시간을 내가 팔아야 돼요. 빼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제하는 시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TV를 보려면 내가 가진 24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인가를 반드시 팔아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으로 그 판 시간을 가지고 TV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사려면 반드시 네 거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시간을 파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반드시 사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빼놓지 않고 사야 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겠어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아멘입니까?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시간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내가 너한테 24시간을 줬는데 그것을 팔아서 네가 원하는 것을 사야 되는데 너는 그 중에서 나와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네 시간을 팔고 이 시간을 사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네 시간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능력을 줄 텐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의 시간 반드시 갖고 계신가요? 유명한 물리학자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을 가지고 수만리 떨어진 별을 관측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더 높은, 더 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이 눈을 갖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은 높아지고 멀리 볼 수 있어요.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볼 수 있고 내 시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을 볼 수 있어요. 그 눈을 기도하면서 그 시각을, 그 관점을, 그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현실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눈 가지고는 이 세대를 바르게 헤쳐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목사로서 만나보잖아요. 우리 교인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둘로 딱 갈라져요. 자기 고집만을 끝까지 우기면서 하나님께 떼쓰는 사람들은 기도할수록 사람이 못돼집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까지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아주 이상한 사람 돼요. 그런가 하면은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만큼 성숙해져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많이 벌면 끝인가? 아닙니다. 돈을 벌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지.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실히 알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 힘을 공급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오늘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좋죠. 그러나 칭찬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불쾌한 말 들어도 화내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보낸 사람으로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아침에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저녁에는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왜요? 나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 너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거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을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세팅하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세우고 살았다는 거죠.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는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했고 아무리 분주해도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계속 물었고
모든 것이 미완인 것 같지만 밤에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쉴 수 있었다. 너희의 하루도 그러하냐?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의 하루도 주님의 하루처럼 되고 싶어요.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싶어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방향 잃지 않기 원하고 수많은 시간들이 나를 요구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시간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빗 thoreau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매일을 보낸다 그랬어요. 조용한 절망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이 잡아 끄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나는 뭐하고 살았지?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just say no 하라는 거예요. just say no. 다만 싫다고 말하세요.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하세요. 내가 세운 원칙에 대하여 아닌 것은 just say no.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래야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장개석 총통 있죠. 그 장개석 총통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은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꼭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기도 시간을 방해하지 마라.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바꾸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스마트폰 켜놓고 하지 마세요. 네? 꺼놓고 그냥 나도 오늘 기도해야지. 그럼 못해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내 시간을 다 잡아먹어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시간이 없다면 잘못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랜 시간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6년도는 반드시 내 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5분부터 시작해서 10분, 15분 늘려가야겠지. 그 시간은 다른 모든 시간을 통제하고 다른 시간에게 목적과 가치를 부여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시간을 얻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어느 시간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팔고 그 소중한 시간을 반드시 사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요 왜 이렇게 바쁜 게 많대요? 오만 잡것이 다 바쁘게 나를 들들 볶잖아요. 앉아있지 못하게. 저는 기도할 때 바쁜 생각이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겠다고? 신호등에 걸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뛰어가겠다고? 하나님은 자동차를 타고 가게 할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게 할 수도 있지. 여러분 조급해지지 마세요. 삶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생략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각자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보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뭐가 보편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아침,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죠. 바쁘게 자기 일에 몰두하지만 목표 잃지 않는 삶, 보편적인 거죠. 하루의 일을 마치고 반성하고 감사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 이건 보편적인 것이어야 되는 거죠. 요즘 교인들을 만나보면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불면증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예수님은 단잠을 푹 주무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아침을 보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마음의 안정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바쁘게 일하면서도 목적이 분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산만하지 않았어요. 할 일 했고 안 할 일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감사하면서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자기의 짐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하루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하루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하루를 내 하루의 모델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 목적이 흔들리지 않겠으며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안심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내게 단잠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루의 연속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루하루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하루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단순하지만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하루,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일생이 된다는 것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일생을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하루를 바꾸면 일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큰 건물이 작은 벽돌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일생이 매일매일의 연속임을 알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하루, 소중한 하루,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하루가 우리의 모델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유명 인사들의 하루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저분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따라갈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루입니다. 예수님의 하루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보여주신 주님, 너 나처럼 살 수 있니?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하루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없는 아침. 목적이 없이 산만한 대낮, 맡기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밤을 보내지 않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침에는 기도했습니다. 대낮에는 분주했지만 산만하지 않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밤에는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하루를 고쳐 주시옵소서. 2016년 한 해 우리의 하루는 주님 닮은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루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까? 다시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를 잃은 아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잃은 대낮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새롭게 해주소서. 우리의 무너진 기도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적 없이 산만했던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회복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면의 밤이 없게 해주소서. 올 한 해 주님을 닮아 멋진 하루하루를 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